우리 한 주간 전교인 특세로 우리 첫 주간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땡땡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간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창조에 대하여서,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또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사무엘을 통하여 그러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배웠고요.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오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새벽까지 우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해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얘기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100배 축복을 받는 비결, 말씀에 순종;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셋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이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참이 그런 큰 교회, 큰 목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한평생 그 말씀 붙잡고 영혼의 꼴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이미 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보통 하늘나라 가신 분들 얘기를 제가 거의 하게 됩니다. 못 찾아뵙게 하려고 자꾸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면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이거로 평생 50년 성역 목회를 하셨어요. 삼중 복음, 삼중 축복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처음 가면요, 이 주일 성수 단단히 하게끔 시킵니다.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단단히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시킵니다. 문제 만나면 금식하자고, 금식기도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인내심이 이렇게 길러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풀려지고, 큰 문제가 아니었고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안목이 길러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게 만들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런 안목이, 영적인 눈이 넓혀지고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 세상의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거기에 이제 혼미해져 가지고 불순종하여서 버림당한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귀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달 전에 개봉된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역에서의 의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초반에는요 혹평을 받았어요. 영화 수백억을 쏟아붓고 이 대단한 사람들을 캐스팅해 놓고 영화가 이게 뭐냐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감동,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민족의 그런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영화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마지막에 대한독립 만세, 그 러시아 공간에서 이토이루비미를 저격할 때에 그 러시아어로 뭐냐고 공부인에게 물어보죠. 러시아어를 공부인이 잘하니까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거 외치며 내가 이 의거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 꼬레아 우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꼬레아 우라라고 외치면서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의거할 때에 이 안중근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은 대한의 독립이었던 것이죠. 많은 열사들, 지사들, 의사들,
그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의사 아닙니다. 예, 무력을 사용하여서 안중근 의사와 같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의사라고 그렇게 하면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무력 사용하지 않고 옥중에서 투쟁하였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기쁨, 대한 독립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생명으로 그렇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우리의 행복으로 삼는 거,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취업도 진학하는 것도 우리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여서 참 이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아들도 졸업하여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야, 많은 아이들이 가서 상을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상을 받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겁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해나갈 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니는 상도 못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요즘에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자식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옆에 앉으면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아요. 존재 자체가 좋은데, 그런데 한마디씩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된다, 군대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네 그렇게 좋은 말로 대답하다, 우리 아이는 그래 착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눈치 봐가지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그런데 이제 부모인지라 또 목회자인지라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사실은 목회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드리면서 그냥 포사롭게 그냥 듣기 귀에 좋은 그런 얘기만 들을 것 같으면 이 예배 드림이 무슨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 위하여 내 마음에 좀 찔리는 것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닥쳐오는 것도 있고 꼬레아 우라 그 하나 대한독립 만세를 그 먼 이역만리 러시아 공간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그렇게 사그러들었던 그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찾은 자유 대한 민국인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 가운데 우리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유교로 쩔어 있고 불교로 쩔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 차별, 장애인들 차별,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우리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남녀 차별이 어마어마하였고요. 여러분 장애인들 차별 터부시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만 하고 그래도 터부시하여서 왜 집에 돌아와 있는지 얘기를 하지면 몰라. 그냥 그렇게 알아. 이렇게 하고 얘기하길 꺼려. 애가 아프면 얘기하길 꺼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창조적인 그런 소수에 의하여서 그렇게 노력한 거죠. 민주화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렇게 약자들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회가 발전해 올 때 발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해졌는데, 건강해졌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야가 빠져가지고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째째해지고 그러면 전혀 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약할 때 병원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만하니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런데 건강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성경 시편 얘기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로 이제 조만간에 또 말씀 한번 전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나는 좋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영혼 구원, 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어디에 도움 받아야 되느냐? 사업을 할 때에도, 진학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영혼 구원,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들여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어슬렁어슬렁 산보하듯이 신앙생활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다른 박질하지 않아, 달려가지 않아, 최선을 다하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진리를 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특세 오늘까지 참 잘하셔서 참 귀하게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야, 내일은 특세도 아닌데 뭐. 여러분, 특세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거의 99.9%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도적과 같이 임하는지 알아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게 이 장래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고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동이 그냥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올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바로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돈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상을 벌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목장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면, 지속만 하여도, 우리 목장 장년들 지속만 하여도 싱글 목장이 서가고 청소년 목장이 서가고 어린이 목장이 서가고, 이제 진실한 공동체, 이것도 목장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새해에 새해의 줄 총목, 그 다음에 어린이 목장, 진실한 공동체,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 또 자발적으로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시작해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제 늘 얘기하듯이 한 100배의 그런 축복, 100배의 그런 사역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만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또 응원함으로 함께하고 믿어줌으로 함께할 때에 대안이 없어요. 세상에 교회에 진짜 예술도의 복음이 소망인데 소망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5년 후 10년 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도자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친정집같이 평안한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 리더자들을 세워가는 교회, 그렇게 애들이 세워지고 서가고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장년들과 부모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동일하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또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이미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큰아들의 포지션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둘째 아들보다, 이 둘째 아들인 분도 간혹가다 계시지만 대부분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탕자였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집 나간 둘째 동생을 품지 못하는 괘씸한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 오랜만에 오시고 오랜만에 오는 청년 이런 분들 보면 서먹하지 않도록 환대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오거나 새 가족들에게 누가 제일 환대해 주느냐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곧잘 여쭈어 봅니다. 귀하신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들락달락 하는 신앙에서 누가 붙잡아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같이 파우저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내가 커피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혼 구원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관심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심는 대로예요. 많은 노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돼요. 우리 왜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다 받았지만 축복을요, 여러분 아무 값 없이 공짜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게 되면 특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명절 앞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공무원 만나 뵙고 평상시에 늘 인사하던 그런 분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제 명절 앞에 혹시라도 선물 주고받고 이러다가 큰일 날까봐 그렇게 조심하는데, 예수 믿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런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축복의 그러한 은혜,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잘할 만한 그런 동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신, 잡신, 오만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잃은 양도 똑같아요. 잃은 양,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양 입장이 되면 내가 저 길 잃어버린 들판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감이 안 되고, 내가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목자가 무책임하게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뒤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성경 배경을 제가 또 공부해 보면 이 한 양 100마리 정도 몰게 되면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래요. 여러 명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한 명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냥 나서더라도 다른 목자가 이렇게 돌봐주고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를 찾아서 목자가 온통 손에 그냥 무릎에 끓히면서 자빠지면서 낭떠러지에 때로는 떨어지면서 그 양을 마침내 찾아내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겠느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기자 생활 26년 하다가 목회자 되신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대요. 기자할 때가 마음은 더 편안하고 그러하였지만 비할 수 없이 복음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진리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기자 때에 자신이 이전에 그런 직업, 직장 가운데 누려왔던 것들은 촛불과 같이 희미한 빛이 오고, 그때도 정의를 위하여서
또 투명하게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서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애를 썼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삶은 태양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대번에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빛이로구나. 대번에 알고 이런 회심하잖아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라면, 이제 회심은 행동으로 실천으로까지 나가는 거니까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오늘날 시대에도 맞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도 회개보다 이 회심이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터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에 눈도 꼼짝 안 했던 사람이 강심장 중에 강심장입니다. 사람 돌로 던지려면 여간한 강심장으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양심에 1도 가책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돌 던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담대하게 던질 테면 던져라, 순교하겠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한 방 맞고 나면 그러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피가 철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돌 던지는 일에 주동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스데반과 같은 입장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간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스데반의 자리에 가서 자기 순교하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마지막까지 왕들을 만나고 총독들을 만나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왕들을 만나도 복음 전한, 어디에서나 자기를 변론하라고 변정의 시간을 주면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다 삼는 바울을 봅니다. 배를 타고도 또 이제 로마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 살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바울이 그 정도 얘기하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그런 우리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님, 전라도의 신안군 이런데 섬인데, 섬은요 5%도 예수 믿기 어려운 동네가 섬 지역이에요. 또 바닷가 지역은 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니까, 여수는 교회가 수백 개 되어도 다 여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 여수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여수에 목회하는데 여수는 다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처럼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여러분 다 부교육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부사역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에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고,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혼 구원의 빛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인생을 들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터키 지역 가운데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맘때 한번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동거리가 멀어요. 너무너무 큰 땅이에요. 너무너무 광활한 그런 땅이에요. 바다 골짜기 또 사막 같은 그런 광야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도적을 피하고 화적을 피하고 수적을 피하면서 복음 전하러 오직 다니더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고 형통의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이 땅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순천으로, 춘천으로, 또 광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문상하였어요. 이 장례 예배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할 때에 너무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 가운데 정말 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딴짓하다가 방황하다가 내가 방탕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너 이제는 와라 그러면 진짜 민망할 거예요. 진짜 송구스러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박히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는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딱 서게 되면 얼마나 민망, 영원히 민망, 영원히 민망. 그래서 깨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전도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처럼 대가 계산이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우리 자녀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이제 가정들, 또 치유함 받아서 참 감사하다, 또 중보기도팀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중보기도팀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하다, 또 식사 대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다 감사한 거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규만 장로님이 대구 서현교회 그렇게 최초로 대리석으로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대부분 건축위원장 되어서 많은 헌금을 헌신하셨던 그러한 장로님이세요. 그런 분이 자기 살아있을 때는 봉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기 이름 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이러신 분이 그 자녀들에게 임종하면서 단단히 강조했던 건 4가지가 참 의미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라, 주일 성수 단단히 해라, 또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물질에 복 받는다, 새벽 예배 드려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식의 죄인 것처럼 경성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목자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죠.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라서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분은 정말 그 자녀들 후손들 만대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얼마나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가 턱턱 막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다 잘하시는데, 그런데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절대로 안 내놓고 1년 내내 기도 제목 안 올려주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도 제목 취합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먹겠습니까? 기도 제목, 우리 목장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VIP 명단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주섬대사할 VIP 명단이 항상 있어요.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몰라서요, 취합이 안 돼서 이러면 교회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로서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지자 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목장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셔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장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거기에 전혀 신경을 한 개도 안 쓰니까 그냥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쫄로 보니까 기도 제목 신년에 지금 벌써 10며칠, 지금 12일이잖아요. 그러면 연말부터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기도 받아야죠. 우리 목장이 기도 받아야, 기도 후원을 받아야. 한포 사격과도 같은 겁니다. 배에서 한포 사격할 때 해병대 들어가 상륙 작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깃발 꽂아 육군들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게 진지탈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독립군처럼 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힘이 너무 없으면 안중근 의사처럼 여러분 그 훌륭한 일을 하고도 사형당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로 잡혀서. 그런데 나라에 힘이 있으면 미군 막 이런 데 보면 참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때로는 간혹 가다가 하면 자기 자국민 보호하더라고요. 생명을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나라 가서 재판하겠다 막 이러면서 풀어주고 나중에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5절, 6절, 7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찾아내게 되어지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투자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영혼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요 공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나와보라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2 보면요, 여러분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낭떠러진 막다른 길에서 길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없었던 길이 척척척 나가지고 그 길로 그 보물 찾는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잔소리로 자식이 잘 키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자녀들이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오늘 군에 2부 예배 마치고 군 선교 파송받는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이러니까 그 표정에 괜히 왔다 막 이런 이제 표정이 막 이렇게 살짝 비치는 것 같던데, 애가 군에 가는데 엄마가 그래서 이제 동생 누나한테도 이렇게 새벽 예배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벌써 했다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오빠가 군에 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의 좋은 남매들이에요. 어떤 남매들은요, 오빠가 군에 가는데 어떤 일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너무 좋대요. 오빠가 이제 빠져 너무 좋대요. 우리 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이 엄마랑 나랑 둘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형제들 지간 가운데에서도 심음이 있어야 돼요. 심음. 우리 아들과 셋째는요, 용돈 받으면 없대. 다음 날에 없대요. 하나도. 어디 왜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형아 다 줬대요. 형아를 왜 주냐고. 용돈으로 받은 걸 왜 형아를 주냐. 형아도 자기를 많이 사줬기 때문에 형아 다 줬다고. 그럼 형아 돈 있으면 자기 사줄 거라고. 그런 거 들으니까 얘는 이렇게 또 이런 심음이 있구나. 얘는 이런 마음이 들다. 이 형아도 밤에 막 이렇게 창고 가서 알바하고 일하고 그래서 없대요. 돈 벌었는데 왜 없냐. 그러니까 동생 신발 사주고 뭐 동생 옷 사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돈이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부유하게. 그런데 맨날 내 거 막 이런 애들은 여러분 참 어렵더라는 거죠. 군에 가는 애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상한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이상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며 터널 없도록, 굽이 없도록, 이상한 사람 안 만나도록.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들 만납니다. 질병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상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피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 예전에 저런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진짜 이상했어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덜 만나게 되고 피하게 되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형통해지고 순적해지고 이게 은혜고 복이지. 난 생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아픈 거 한 번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는 엉터리 기도 제목. 부산까지 여수까지 목포까지 내려가면서 터널 안 만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터널은요, 왜 이렇게 깜깜해, 왜 이렇게 긴 터널이야 싶은데 터널 없었으면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름길이구나, 축복의 지름길이로구나. 오늘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또한 대가 지불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구유로 내려오셔서 내 안에 이제 내주하여 주셔요. 향유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또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새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삶으로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런 열매, 간증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고 예배 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며 즐거이 너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나아갈 때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